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의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럴수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정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밖에 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두 사람이 그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전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제 본문의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바울은 어제 본문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진 내용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이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회당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지요. 38절, 3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하지 못하였던 그 의롭다 하심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다른 두 가지 반응,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42, 43절 보십시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권하니.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은 자 중에 몇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 말씀을 전해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고 두 사도들을 따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듣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믿고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을 이루어 가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것도, 내가 노력한 것도,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사람들의 반응, 안식일에, 그 다음 안식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44절 보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당시 그 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내용을, 그 소식을 듣고자 하여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 도시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듣기 위하여 모였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일들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은 성령님이 인도하셨고 성령님의 은혜로 온 도시의 사람들에게 이런 복된 반응이 있었던 것이죠. 48절 말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간구합시다.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셀과 우리 공동체에게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받아들인 자들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은혜의 말씀을 아는 자, 믿는 자
다 영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은 전혀 상반되는 반응이 있다라는 거 보세요.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지금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지만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오히려 바울을 방해하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기적이며 은혜이며 복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일이 있은 이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그 도시에서 쫓아내어 버립니다. 쫓겨난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비록 쫓겨났지만 복음을 전한 사명을 감당했기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과 또 그 기쁨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지요. 결과로 너희 마음이 이래저래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의 능력과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사랑하고 증거하며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요동치고 있다면 그 기쁨이 정말 우리 안에 샘솟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기쁨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52절 말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기쁨과 그 충만함으로 오늘 이 하루 넉넉히 승리하며 넉넉히 감사하며 넉넉히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것 우리가 결단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셨고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와 사랑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이 받아들인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사랑들을 오늘 우리도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그곳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우울하고 아프고 때로는 실망할 것 같은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결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